시간에는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운 복도 앞에, 이걸 주랑이라고 말하는데,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 두 기둥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입으로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하셨다? 기둥으로 하셨다. 그래서 이 기둥은 하나님의 언약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둥의 이름과 그 기둥의 방향과 그 기둥이 주는 의미와 그 기둥이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른쪽 기둥인 야긴이었다.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야긴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누워있고 그동안에 쓰러져 있던 모든 부분들이 오늘부터 일어난다. 사람은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둥이 야긴인데, 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견고해요. 그 견고한 언약을 가지고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야 될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예만이라는 단어로 형용사예요. 오른쪽은 형용사인데 먼저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무슨 방향? 오른쪽, 우편, 방향을 가리키지만, 신약의 오른편은 주로 기독교는 오른편의 종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단어가 오른쪽, 오른편, 우편이에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오른편의 종교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신약에서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먼저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이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의미야. 먼저 말씀을 잘 데코마이 잘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주님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 어느 편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동안에 어느 편에 던졌죠? 왼편에 던졌다는 걸 우리라고 알게 하죠? 근데 주님이 새벽에 옷을 가지고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던졌더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발이 곧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거든요. 일곱 교회 사자를 잡고 계신다고. 계시록 1장 16절이나 1장 20절이나 2장 1절이나 5장 1절이나 5장 7절에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으신다.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붙잡는데 보통 붙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그 이하를 보면 심판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양은 어느 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두라고 하셔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에 있어야 살찐 양으로 여러분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리한 양을 받지 않으세요. 살찐 양만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왼편에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오른편에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는 누구인가? 오른편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이 오른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나열을 하면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능력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능숙한 상태를 상징하며, 신앙은 능숙해야 되거든요. 서투르면 안 돼요. 여러분은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모든 것이 다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가. 왜냐? 예수님 제가 얼마나 지금 오래됐습니까?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프로가 돼야 된다. 프로가. 진보된 신앙.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춰 놓은, 물론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갖춰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운이나 영예로움, 또 뛰어나는 상태, 또 악을 이기는 선. 그렇죠. 악은 선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또한 영예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 오른쪽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새가 오른쪽에 날면 길조이다 이렇게 말하고, 왼쪽으로 날면 흉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오른편, 우편, 오른쪽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먼저 어느 쪽을 언급하고 있다? 오른쪽을 언급하고 있다. 오른쪽을.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세상과 가까운 동쪽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인생의 광풍이 불어와요. 왼쪽에 있으면. 그리고 말씀을 떠나 북쪽에 있으면 북풍이 불어와요. 인생이 그 북풍을 만나면 영적으로 한파를 맞는데, 시편 147편 16절로 17절을 보면 그 한파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눈, 서리, 우박, 추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성령의 바람으로 영적 한파를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한파를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계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성령의 바람이다. 이같이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동쪽에다 두면 속화되고 말아요. 그러면 염소가 되고 말아요. 속화되는 신앙을 염소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두면 영적인 한파를 맞고, 서쪽 즉 오른편에 두면 양이 돼요. 양이 돼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 은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오른편 즉 서쪽의 신앙을 견지하는 자이다. 성막의 지성소도 어느 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서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오직 서쪽만 바라보아야 했다. 성막의 지성소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오로지 그들의 소망은 거기를 바라보는 것 뿐이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오직 그곳을 바라봐야만 했다. 그곳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곳이 바로 축복의 근원지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다. 성막문은 동쪽으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성막의 성소는 서쪽에 있는 이유는 인생은 동쪽에서 태어나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고향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본향으로 가는 존재들이다. 인생은 동쪽에서 태어나서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 서쪽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신앙도 어느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 이걸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 여러분도 오른쪽에 있어야 돼.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왼편의 기둥인 보아스였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바리새인에게 능력이 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아스라는 기둥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능력 주시를 알아요. 우리는 능력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신앙을 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외식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하고 말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자 그분의 통치를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이 가장 행복하려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지위를 받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위, 통치를 받고 그분이 나를 컨트롤해야 되고 말이에요. 아멘. 이같이 두 기둥은 성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성전 앞에 세운 기둥으로 그 기둥을 세운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과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살고,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오른쪽에는 무슨 기둥? 야긴이라는 기둥. 왼편은 무슨 기둥? 보아스라는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셨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두 기둥이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나의 신앙을 눕게 만드는 요소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을 것이야. 늘 신앙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고백이 되어야 하고 죄는 자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백은 줄이고 신앙 고백은 늘려야 될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능력을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행위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와, 내가 갈게.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너 돌아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야. 돌아와, 내가 살리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몸담고 살다 보면 때로는 번민이 있어요.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라서 번민이 있어요. 또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있대잖아요. 번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다 있어요. 염려가 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중심 생활, 예배 중심 생활, 기도 중심 생활, 찬양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세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주시겠다. 아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두 기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특히 예배 정말 집중해서 드리는 교회도 아마 드물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아멘.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아멘. 만나서 위로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받고 미래의 눈을 열고 한두 가지가 아닌 예배 속에 있는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진리도 사수해야 되지만 예배도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날을 세워주시고 누구를 예배가 살아있는 날 능력을 주심으로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겠다. 이걸 두 기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 기둥이 주는 의미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기둥이 주는 의미를 잊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그 두 놋기둥이 다 파괴되고 말았다고. 열왕기하 25장 13절로 17절과 예레미야 52장 17절에 파괴되고 말았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파괴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 두 기둥의 의미가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지 허물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을 짓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아무나 못해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역사상 성전을 짓는 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못했습니다. 원래 다윗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게 위임된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 앞에 두 개의 놋기둥을 세움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왜요?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의 중심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분의 손만 붙잡고 몸을 쥐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분이 안 세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주랑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두 개의 놋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19절에 또 하나의 기둥 꼭대기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모양으로 곰같이 각기 석류 200줄을 지었다고 20절에 나중에 인터넷 쳐서 그 두 기둥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22절에는 백합화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류와 백합화, 이 성류와 백합화가 주는 의미가 세 가지인데, 첫째, 우리의 신앙이 균형과 조화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상징해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을 갖춰야 돼요. 아멘. 이성과 감성으로 50%씩. 그리고 조화가 있어야 돼. 조화. 신앙은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한다. 아멘. 쩔뚝발이가 되면 안 돼요. 딱 아주 정형화 돼 있어야 돼. 정형화. 하나님은 정형화 된 자를 쓰세요. 이랬다 저랬다 조석변으로 바뀌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다 정형화가 돼 있어야 돼. 사람은 반듯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놋기둥처럼 견고하게 세워져야 함을 상징해요.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류와 같이 아름답고 예배되는 모습이 아름답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아멘, 아멘.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아름다움과 인격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뭐같이 아름답고? 성류와 같이 아름답고 백합화 같이 순결해야 함을 상징해요. 고로 신앙의 조화는 이성과 감성이 반반씩 섞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뒤에다가 잠언을 연결해 주신 이유가, 시편은 감성을 길러라. 감성을 길러서 감성이 메마르지 않아야 찬양이 나온다. 감성이 메마르지 않아야 손발이 움직여서 봉사 헌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성을 길러라. 시편을 통하여 여러분 감성이 살아있어야 기도도 나와요. 입에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나는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우리의 입은 인쇄되지 않은 책이야. 도서관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서관을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긍정적인 언어로 도서관을 꾸며야 돼. 여러분의 입술을. 아멘. 언어는 인쇄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을 위하여 나는 될 사람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삶의 터전에다가 그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은 뭡니까? 이성을 길러라.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니까, 판단력이 생기니까, 옳고 그른 걸 아니까.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감성을 50% 길러내고, 잠언을 통하여 이성을 50% 길러내고 100%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것이 뭐냐? 신앙의 균형과 조화라고 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놋이 견고하듯이 신앙은 견고해야 하며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두 기둥 위에다가 백합화, 성류 이것을 올려놨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난 후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과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 두 가지 의미를 알게 하고, 또 두 기둥 꼭대기에는 신앙의 조화 그리고 견고함과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 네 가지는, 자, 뭐가 네 가지죠? 야긴, 보아스, 백합화, 성류. 이 네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를 떠올리면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것이다. 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 돼야 된다? 백합화같이 순결하고 무슨 신앙이 돼야 된다?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리고 순결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조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나의 신앙은 아름답고 순결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짐과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작동됨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분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고 그분이 세워주시면 모든 것이 지탱케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풍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능력이 있게 앞날이 밝은 것이다. 우리는 앞날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자체가 밝아. 말씀 자체가 밝아.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을 펴는 순간부터 빛이라고 돼 있다. 아멘. 불신자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도 이런 맥락으로 쓰인 구절인데 시편 121편 5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지켜주실 것이다. 능력이지요.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면 세상의 방해 세력들이 나를 감히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야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뭡니까?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건강을 세워주시옵소서. 누워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메마른 환경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 주시옵소서. 가난을 벗어나 부의 이동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매일의 삶에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 매일 체험거리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쓰실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천국 가기 직전까지 그분이 통치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찬양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사모하는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늘 네 마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고백을 드리겠나이다. 나는 야긴이고 나는 보아스고 나는 아름답고 나는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고백을 늘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